텃밭에 블루베리 두 그루가 있는데요. 블루베리 한 그루가 시들더니 죽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그루의 블루베리가 있는데 한 그루는 쑥쑥 잘 자라는데 한 그루는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환경인데 한 그루는 죽어가고 한 그루는 잘 자라는 것일까? 이 과정에 군뱅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군뱅이 한 마리가 블루베리 뿌리를 갉아먹으니까 그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뱅이를 잡고 다시 나무를 심어 주었는데요. 그때가 한 달쯤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 그 나무를 보니까 조금씩 가지가 생기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또 텃밭을 가꾸다 보면 지렁이도 많이 보입니다. 지렁이가 있으니까 그곳에는 식물이 잘 자랍니다. 땅 속에 지렁이가 있으면 식물이 잘 자라는데 군뱅이 한 마리가 있으면 식물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유사할 수 있겠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군뱅이 역할을 하는 생각도 있고 지렁이 역할을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살리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생각이 있고요. 유익한 것이 있는가 하면 무익한 것도 있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버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어린 생각도 있고 장성한 생각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생각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요. 말씀이 있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 경험하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경험하는 상황이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각자 품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상황에서 품은 생각을 보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경험하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 훈련 기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한 주간 그러면 말씀이 무엇이지?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은 상황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힘이다. 누구나 상황을 만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반응이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원망합니다. 모두 다 또 그렇게 불평한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이 상황을 이기는 대응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이기는 대응력을 찾는 겁니다. 성경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모두 다 심판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은 여인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의 삶을 보면 그녀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은 모두 다 심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제일 먼저 심판받는 그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여인이 기생 라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생 라합은 어떻게 살 수 있었지? 이 질문을 하면서 얻어낸 건 그가 살 수 있는 대응력이 있었고, 그 대응력은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라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분위기 안에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습니다. 똑같은 소식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영접하면 나를 도우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 믿음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는 마음밭이 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약속하는데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이 집에 모으라.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살리라 라는 약속을 합니다.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대응력은 창문에 맨 붉은 줄인데요, 이 붉은 줄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리고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을 넘어가는 생명표가 됩니다. 이 붉은 줄은 재앙을 넘어가는 유월절 사건하고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 안에 있으며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 재앙을 넘어가는 어린 양의 피가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창문에 맨 붉은 줄이고, 그 붉은 줄이 의미하는 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비전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살아가면 구원의 대응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절망일 때 그 절망 속에서 대응력을 키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기는 대응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기는 삶을 살았구나, 그건 맞는데 이기는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비천에 처했다, 또 배고픔, 궁핍도 경험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은혜가 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자족하는 마음이 대응력이었습니다. 이 대응력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였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았고 3번 배가 파선하고 또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그는 이깁니다. 그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이기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죽을 고비를 경험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품은 건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함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의 분위기도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염려합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게 주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품었고 말씀이 교회를 사랑하는 힘을 주고 그래서 어려울 때 교회를 염려하게 하고 믿음의 사도로 성장해가는 대응력이 되었던 겁니다. 서양에 이런 풍습이 있는데요. 딸이 시집을 가면 어머니가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입니다. 이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결혼하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너 결혼하고 함께 살아갈 때 진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조개의 살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그 모래알은 진주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때 조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네이커라는 진주층을 만들어서 모래를 감쌉니다. 이 진주층, 조개가 만들어내는 체액인데요. 조금씩 천천히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이 고통입니다. 그는 고통을 느끼면서 바로 진주층을 만들어내고 이 진주층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또 모래는 진주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조개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모래알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진주층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은 모래 때문에 병들고 죽어갑니다. 모래알은 조개 입장에서 고통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조개의 선택입니다. 진주층을 만들면 그 고통을 주는 모래에서 진주가 나오고 그걸 만들지 못하면 수고는 하지 않지만 결국은 생명을 잃어갑니다. 이 진주층이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물을 보면 다 이와 유사한 어떤 층들이 있습니다. 지구에도 대기층이 있습니다. 생명체에게 대기층이 있으니까 공기가 있고요. 숨을 쉬게 합니다. 또 우주에서 오는 여러 열을 대기권에서 조절해 줍니다. 대기권이 무너지면 대기층이 없다고 하면 지구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지구의 생명도 대기층을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피부층이 있습니다.
피부는 몸을 지켜주는 방어막입니다. 피부가 없다고 하면 세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또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뜨거운 것을 피하게 합니다. 또 추위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온도 조절을 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도 피부층이 있으니까 생명이 유지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서 품은 마음,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고, 이 믿음이 너희를 살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황에 대한 대응력입니다. 저는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사실 준비 없이 사임을 했습니다. 개척하는 과정 속에 엄청난 신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상황이 은혜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품은 마음이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품으니까 그 상황을 대응하는 힘을 주셨고, 이 힘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금식 기도를 보면은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이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반격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내가 줄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상황은 말씀으로 이겨진다는 겁니다. 극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봅니다. 예수님은 상황 속에서 대응력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기는 대응력으로 품은 마음이,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대응력은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상황을 키우는 삶이 있고 대응력을 키우는 삶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상황을 키우는 인생이 있고 말씀을 키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상황은 최악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배가 고픕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지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자꾸 유혹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이기는 대응력이 필요한데 이기는 대응력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하면 상황을 이기는 대응력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말씀으로 대응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건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 무슨 경험을 하는가? 이게 은혜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면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영성이 실은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를 키우는 영성이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받은 은혜에 반응할 때 삶의 에너지가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처 받을 겁니다. 상처 때문에 신음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 속에서도 받은 은혜는 있습니다. 무엇을 키울 것인가가 우리의 영성이고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건을 만날 때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이 역량이 자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사역을 시키시려고 하면 역량을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에게 이끌려서입니다. 목적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입니다.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마귀의 시험을 받으라고 성령님이 이끌려서 가셨다? 마귀의 시험은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 제가 얻은 답은 우리 인생에는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택한 장소가 광야이고, 그 방법이 40일 금식 기도일 수 있겠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성령님이 그곳으로 이끈 건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계속 만나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극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을 받는데요, 이 말을 좀 깊이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힘들 때 마귀가 너 배고프잖아, 떡을 먹고 상황을 이기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실은 떡으로 어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도 살 수 있지만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떡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대응하고 이기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품지 못하고 떡으로만, 경제로만 사니까 영혼이 죽어갑니다. 이기는 삶을 살질 못합니다.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대응력입니다. 어려울 때 떡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 에너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두 다 수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대응력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고 힘내지만 말씀을 먹으면 이기는 힘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떡으로만 대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품고 영혼이 살아나는 대응력을 말씀합니다. 누구나 어려울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감정이 상하고 많은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불평은 자꾸 강화됩니다. 이게 지속되다 보면 몸의 체질화가 되고, 이 체질화는 우리의 생각의 지도와 우리의 유전자를 지배해 갑니다. 경험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자꾸 더 어렵게 만듭니다. 어려울 때 말씀을 확대 재생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확대 재생산하면 이기는 대응력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광야 그 시험에서 살려고 하면 말씀으로 대응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간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 시험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마귀 시험 일상 속에서 우리 경험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기는 대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상황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작동하면 말씀이 그 상황을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제거해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려운 상황을 더 많이 만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상황이 더 많아집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대응력을 우리에게 키워줍니다. 상황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대응력이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듭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이기는 대응력을 주십니다. 상황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대응력으로 함께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